어, 제가 99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와이를 처음 왔어요. 예. 제 집사람은 그렇게 하와이를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첫째, 더운 건 싫어. 예. 아무리 좋아도 더운 건 싫어. 나는 알래스카 가보고 싶어. 하와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이제 맨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임직식도 있고 우리 백석 총회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세워지고 임직식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여기로 오려고 올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었어요. 여기로 오기로 했던 분은 이제 서기 목사님이 티켓팅까지 다 해놓으시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제가 듣자 하니 여기 임직식 하는 교회 목사님이 우리 백석 출신이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출신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백석교단인데 제가 99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백석교단에 우리 서부노회에 백석 출신들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오리지널 백석 출신들이 한 5명 꼽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백석 출신이 참 귀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백석 출신이라고 그러셔서 그럼 제가 와야죠. 그래서 그분이 티켓팅 해놓은 걸 취소시키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와이를 999당이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천당 바로 밑에 하와이다 해서 999당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진짜 와서 보니까 어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관광을 시켜주셨는데 참 좋다. 이래서 하와이 하는구나.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는 바람 부는 게 싫어요. 저처럼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바람 불면 머리가 산발을 해서 바람 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바람 부는 것만 좀 없으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구경도 아주 잘하고 그랬습니다. 하와이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있어서 하와이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뭐 그걸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하와이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배출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우리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그런 곳이 하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와이는 뭐 미국이다, 관광지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분들 제 얘기 이해해요? 예. 그래요. Thank you so much.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심도 사실 있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와이에 와서 임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와이 얘기도 하면서 참 이것은 하와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는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위기죠. 뭐냐면 특별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맞이를 했습니다. 하와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왕성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정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저는 새 번역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젊은 여성이 가슴을 거의 다 드러내고 엉덩이 살이 보일 정도로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니는 걸 볼 때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죠. 아휴, 말세다 말세야. 이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 거야, 말세야. 그래서 말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썼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은 2000년 전 인물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만물이 마지막에 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익숙하냐? 계속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해도 별로 그렇게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도 마지막을 얘기를 했고, 그죠? 100년 전에도 마지막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될 때 그런가 보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하면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목사님 따님이니까, 우리 목사님 따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 다시,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재림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죠.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지금 재림이 어떻게 오고, 재림이 오고 난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자는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어디까지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린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들고 교회 옵니다. 예배해요. 찬송, 우리 목사님 찬송도 너무 잘하시는데 찬송합니다. 이렇게 반주자가 두 분씩이나 계신 교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드러머도 있고, 드럼 소리 조금만 키웠으면 참 좋겠더만. 너무 아주 좀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장한 두 청년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같이 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같이 또 식사 교제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뭐 만약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하시겠죠. 기도회에 있다 그러면 기도회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되면 굉장히 좀 찝찝하고 뭔가 좀 그렇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교회 빠져도. 그러다가 한 번 빠지고 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한 번 빠지면 또 그러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을 하면 교회 빠져도 별일도 없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안 오자니 찝찝하고, 와서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온갖 딴 생각 했다가 끝나면 아멘 하고 밥 먹고 갔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목사님 지난주 설교 뭐니?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고사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생활과 신앙인의 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종교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가?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열정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만 아시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근데 보나마나 뻔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성도든 대다수의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보입니다. 그러니 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시겠냐고요. 아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신앙을 가지면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돼요. 어떤 생활을 하냐면 정말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재림신앙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물어보면 다 예수님 재림하실 거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물어보면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만큼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우리가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할 때 어떨 때 정신 차리라는 말을 씁니까? 몽롱하고 헛소리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아리까리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때 야 정신 차려 하잖아요.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명료하지 못할 때 정신 차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도무지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다니까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단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를 빨리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때가 노아의 때 사람들 죄 많이 졌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의 어떤 그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뭘 죄짓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게 죄예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그게 죄냐고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노아의 때의 정의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비가 들이치고 세상에 물이 창궐하면서 사람들을 다 휩쓸어서 쓸고 지나갈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사업한다고 취미생활 한다고 나이샷. 하와이에도 초원 예쁜 데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에도 LA에도 정말 멋진 초원들 많습니다. 샷 날릴 만한 좋은 곳이 정말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초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가서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또 어떤 생활에 대한 염려, 지지고 볶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세상적인 일에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신을 차려라. 왜 정신을 차려야 하냐면은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두 개의 안테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 우리가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무슨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뉴스에 귀 기울여야 돼요. 뉴스 다 보시죠. 어떤 일이 있는지 뉴스 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안테나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도 항상 열어놓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릴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한 노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배를, 그리고 왜 또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를 만들 때 이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그 조롱을 받았을까요? 노아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전부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깨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 지만 신앙생활 하나? 뭐 저렇게,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기도원에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우, 저 광신도들, 저 미친 사람들, 저거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영적인 안테나를.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더 크게는 우리 나라, 미국, 한국,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귀를 기울이고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물이 창궐하여 모든 걸 다 휩쓸어 갈 때까지 나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느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비는 그치지 않아요. 그 노아 시대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 봐라. 비가 계속 오네. 시간이 지나도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빗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지?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노아의 8명의 가족들과 그 암수 한 쌍씩의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간 다음 그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 목사님, 따님, 또 하나 질문. 할 수 없어. 방주의 문은 누가 닫을까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세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들어왔어? 어이구, 노아가 으쌰 문을 쾅 닫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자, 또 질문.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걸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걸 열 자도 없어요. 사람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달려갑니다. 저기 방주의 문이 닫힌다. 잠깐만요. 도착을 하려고 하는데 쾅 하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쾅 문 열어주세요. 저 지금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뛰어온 정성을 봐서 너까지는 내가 들여보내주마 하고 방주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지나면 롯의 때가 옵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진도는 나가지는 않을 건데요. 지금 우리가 노아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냥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시겠죠. 나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진정으로 재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열 처녀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뭐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 다 아실 거잖아요. 10명의 신부,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한 처녀 5명은 믿는 자들이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5명은 불신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다 신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신랑을 만나요. 그런데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요? 신랑을 만난 5명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을 만나지 못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아. 기름이. 그래서 5명한테 야, 니들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기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나눠주면 신랑이 오시면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서 기름을 사와. 아유, 그래? 5명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네. 그리고 그 5명은 기름 등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뒤늦게 5명이 이제 들고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예, 우리도 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랑을 만난 이 5명은 이 사람들은 잠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자기 눈을 막 손가락으로 찔러가면서 무슨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만나지 못한 5명은 계속 잠만 자고 잠꾸러기처럼 졸다가 못 만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10처녀 비유를 여러분 잘 보시면 10명 다 졸며 잤어요. 어떻게 안 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요? 10명이 전부 다 졸며 잤다. 그런데 중요한 건 5명은 졸며 자면서도 기름을 준비하고 졸고 잤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그냥 졸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졸고 잤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갈고 그렇게 살아요. 생활에 염려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거기에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맞이한 5명은 그렇게 졸며 자면서도 오실 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명은 똑같이 졸며 잤지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거든요.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성령은 어떤 은사, 불같은 능력, 그것만의 성령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할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았냐? 성령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 능력만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
그죠? 너무 막연해.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하냐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은사 얘기만 해요. 방언, 뭐 능력 행함, 무슨 예언의 능력, 신유의 능력,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 어떤 불같은 능력. 물론 그것이 성령의 어떤 성령 하나님의 어떤 또 역사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얼른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방언의 은사, 어떤 뭐 영분별의 은사, 무슨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이 계셔서 누구에게 뭐 그런 걸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방언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샬라 뭐 그냥 방언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 집사람 가끔 가다가 말할 때 보면 혀 짧은 소리 하거든요. 근데 방언을 할 때는 혀가 깜짝 놀랄 정도로 혀가 돌아가.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현란하게 혀가 돌아갈까? 일부러 저걸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여기 뭐 방언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너무 부러워요. 와, 정말 방언의 은사를 아주 어려서부터 방언을 했고 또 얼마 전에 방언이 바뀌더라고요. 네. 늘 듣던 방언이 아니야. 그래서 방언이 바뀌었어? 좀 달라졌어? 그랬더니 그 달라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훨씬 더 영적으로 들리는 방언이에요. 그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모든 9가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어려서 제가 교회 상근 직원으로 일을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 시간에 막 그냥 방언으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방언 받은 사람들끼리 싸워? 난 그런 거 그래서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방언으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두 분이 전도사님 두 분이 회의 시간에 싸워. 또 뭐 한 사람이 억울했는지 한 사람은 또 울면서 막 또 싸워. 그래서 이게 방언 받았다는 거하고 이게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늘 웃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는 늘 화평이 있고 늘 사랑이 있고 늘 온유함이 있고 저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보거나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져.
근데 우리 임 목사님하고 임 사모님을 딱 보는 순간 이분들 굉장히 온유한 분들이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임 사모님 나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 임 사모님 30대로 봤거든. 진짜로. 와, 26살 딸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정말 대박 놀랐어요. 그냥 나 30대 한 중반 정도 굉장해서 근데 두 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이분들은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겠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닐지 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시겠지. 속으로 아닌데 뭐 이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근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 오후에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말씀을 짤막하게 전하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냐, 혹은 내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냐라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우리 내 자신의 성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근데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똑같으면 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그런데 맞아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믿음, 언약입니다. 믿음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가 정답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받은 그 믿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알아요? 삶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집에 갔는데, 직장에 갔는데 똑같아.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이따 오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정말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정말 참 못되고 아주 뭐 좀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좀 달라졌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달라진 게 뭐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성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 삶, 행위 이런 걸 말하는 게 뭐냐면 11조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예배 빠지지 말란 얘기구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11조 안 했나요? 바리새인들만큼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시간 정해놓고 그냥 따박따박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LA에 가면 그 공원 묘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중국인들 묘지가 따로 있어요. 중국 사람들,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묘를 그렇게 아주 멋지게 잘해놓으면 뭐해? 그 안에 뭐 있어요? 그 안에 시체 있어. 시체.
아무리 아주 번쩍번쩍하게 대리석으로 뭐 야 여기서 살림 차려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놨어요. 중국 사람 일부는. 근데 그거 백날 잘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 안에 시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빼입고 뭐 열심히 뭐 11조 하고 뭐 하고 근데 속에 시체가 들어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게 쉽진 않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김 집사님, 나 어때? 나 어떤 사람이야? 뭘 어때? 뭐 어때? 처먹었지. 그래? 너는?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지. 지는 잘났나?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 당신이 보기에, 집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와이프에게 여보 나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또는 남편에게 나는 어떤 것 같아? 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좀 해봐라. 이씨. 애들 밥도 안 차려주고 남편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그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요. 아유 장로님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 장로였지. 또는 아 그래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이래야 되는데 너 교회 다녔었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기 위해선 철저한 예배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사인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떤 성품, 내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참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분노 조절 얘기하면 다 이 얘기예요. 진짜 분노 조절 저기가 안 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동석한테 가서 한번 분노 내보래. 마동석한테도 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면 그건 진짜 분노 조절인 거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있으면 늘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늘 웃음꽃이 피는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우리 속에 맺으며 살 때 정말로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계시록 한다 그러고 뭐 종말 얘기하고 이러면 다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위험해. 뭐 계시록 공부한다 그러고 무슨 종말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 그냥 조심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거짓부렁자들한테 속기도 했고요. 몇 년 전에 LA에는 이만한 주간지에다가 뒷면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그 근거를 또 아주 그냥 숫자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참 용감하다. 이런 걸 내는 사람도 용감하고 이런 걸 받아주는 신문사도 용감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날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왜? 성경엔 모른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어찌저찌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맞췄더라도 그날 안 오신다. 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거 맞았네? 난 예수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맞았으니까 이날 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날로 연기해.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디서 누군가가 그런 날짜 얘기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날짜가 맞았더라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니까. 성경 말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너무 속다 보니까 계시록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면 다 그냥 근데 그건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노아는 깨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노아와 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거짓말도 할 필요 없고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내가 묵묵히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이 새마음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한 재림의 신앙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참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새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